자, 오늘은 오래전에 멈추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 아니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대교와 같이, 또 이슬람교와 같이 일신교, 아니면 다신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죠. 로마 제국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신교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도 신 맞다, 너희 신 맞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제우스도 신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유대교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공동체는 다른 신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완전히 그냥 부정해 버렸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건방지게 우리는 너희 종교를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우리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핍박한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보고 너희만 천국 있냐? 너희만 신이 있냐? 우리가 너희들 인정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인정해라. 불교 그 교회 인정한다. 그래서 성탄 전날 막 축하 메시지 막 보내고,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 인정해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등신같이, 그죠? 4월 초파일날 축전을 막 보내면서 부처의 자비가 온 중생을 뭐 구원하소서 이따위 소리 해석고 그랬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이 성경도 만들고 또 교리도 만들어냈다면 자기 그 종교단체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불리한 교리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이단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교묘하게 공격해서 기독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욕하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지금 저 예수제들 지금 믿는 하나님이 세 분이란다. 또 한 분이란다. 저게 뭐야? 그러면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삼위일체는 다른 어떤 데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바보 같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켈빈이 말했던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대의 다른 종교들을 모방한 거다, 표절해서 뺏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 오리시스, 이시스, 호러스라고 하는 3신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시스는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다시스는 어머니 하나님이고, 호러스는 아들 하나님.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 3신조는 그냥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계급이 있습니다. 오리시스가 가장 우수한 신이고, 그 어머니 신 이시스가 두 번째고, 아들 호러스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신을 믿는 자들은 다른 신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 신이 있다고 해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이집트 힌두교에서도 이런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삼합신이라고 한답니다. 브라마, 비시누, 시바. 그런데 이 삼합신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 신인데 이 합체해서 일하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용어가 틀렸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오히려 삼체일체가 맞다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12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제가 언젠가는 여기 나와 있는 소결의 문답 6번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몇 문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순 없이. 그러니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냥 이시지만 성부 성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위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분 하나님과 뭔가 좀 규모가 작고 좀 약한 것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문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거기에 위 걸상이 자리가 세 개 있어서 하나님은 성부 자리에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삼신론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소위 말해서 양태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신적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다. 이 Godhead가 신적 본질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그러면 신적 본질은 뭐고 그 안에 있는 삼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the Father, 아버지, the Son, 아들, 그리고 Holy Ghost, 성령이다. 그런데 these three, 이 셋은 원과 한 하나님이다. 본질 면에서 the same 같고 그 다음에 능력 면에서 equal 같고 영광 면에서도 equal 같다. 자 그런데 본질 면에서 능력 면에서 영광 면에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 one God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three 해당되어지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서로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 서로 전혀 다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능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영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라고 하는 말도 안 해요. 사실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은 한 분만 있습니다. 한 분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분이시지만 세위격으로 존재하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실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꾸 염두에 두는데 유대인들이 부를 때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 분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몇 군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루는데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에 온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3일 동안 거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니까
아, 이분도 하나님이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명령받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하신. 그런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더욱 분명하죠. 아, 이분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초대교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예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사실은 예정한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 됩니다. 그건 앞에 하고 연결되니까. 제 이렇게 말하는 뜻을 알겠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하나님 해놓고 이꼴 성자, 하나님 이꼴 성부 플러스 성자, 하나님 이꼴 성부 플러스 성자 플러스 성령, 또 성부 이꼴 성자 플러스 성령, 성부 성자 이꼴 성령.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세 분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아마 그 신학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런 도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예수님 신앙 고백서나 또 어디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런 표현들은 틀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표현으로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적에 아버지를 다 이해합니까? 속속들이 막 이해 못해도 나를 낳아줬고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다라고 합니다. 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지 맙시다. 그리고 전도할 적에 이 설명은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특히 십자가, 그치? 하나님이 여기 죽으셨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부활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부활. 십자가는 십자가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능력인데 바로 그 능력이 부활을 결과하고 모든 인류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부활로 막 십자가가 죽었지만은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부활은 오히려 재림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성전시킨 것은 재림주의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죠. 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 그 자리를 다 놓고 내려오신 것을 부활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데까지 제가 45분의 알람을 놓았습니다만 일단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6장 27절. 자, 보통 어느 책에서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복수, 이 선명한 거죠. 그렇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설명은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몽롱한 계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창조 때 수면 위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뭐 세 분 하나님 이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 27절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가 어떤 단수 주어를 대단히 높게 훌륭하게 위대하게 강조할 적에 복수를 씁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바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C인데 그 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C에다가 S 복수형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로 쓴 것은 장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번역한다면 가라사대 장엄한 나의 형상을 따라 장엄한 나의 모양대로 장엄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의역했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26절에서 우리 하다가 27절에 가면 1인칭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이라고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고 하나님들이 가라사대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가라사대, 단수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너무나 장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적에 이게 복수구나, 하나님이 여럿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요것만 하고 3번까지만 할까요?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며 이것은 번역을 잘못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중 하나니까 우리가 복수인 것 같습니다. 원문대로 보시면 우리와 하나같이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장엄한 나와 하나같이라고 의역하면 되죠. 이런 번역은 자기 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번역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오역이죠. 그렇죠? 우리 중 하나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같이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창세기 11장 7절도 다 장엄 복수에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라고 하죠. 하나님 1인칭입니다. 이때는 성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또 우리를 위하여. 이건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그래서 실제 뜻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장엄한 나를 위해서 갈고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계시하는 그런 어떤 거다 그러면 속으로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는 마시고 모르니까 그런 건데 오늘 3번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 지어집니다.
죄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어서 죄는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은 칸트가 주장하는 거죠. 칸트의 신론은 필요의 신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고 하면 세상에 보니까 막 정직하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 계속 손해보고 못 살다가 그냥 죽고, 개돼지같이 악독하게 사는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다가 김일성 같은 놈들이죠. 김정은 같은 놈. 금방석에 잘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끝난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직하게 손해보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니 반드시 이후에 이 정의를 바로잡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분이 신이다. 칸트는 그렇게 신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연역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만 이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못 살고 잘 살다가 죽었는 거, 이거 불합리하니까 천국이 있어야 설명이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요청적 신론입니다. 요청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있어, 막 이렇잖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계시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에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엉터리로 설명하는 것을 오답을 이렇게 찾으면 정답을 이해는 못해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이 용어를 그냥 쓰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알게 하소서. 이게 선천적인 지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들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격, 그것으로 미혹하는 것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가슴에 품고 알며 믿고 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소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동시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하고 또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이제 한 5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를 위해서